하나님, 오늘 밤 성령의 불을 제 심령에 붙여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금요일마다 야고보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2장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무서운 죄다. 한 번 더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무서운 죄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이 없는 사람을 차별합니다. 또 이제 사람들끼리도요. 딱 봤을 때 권력이 있는 사람을 대할 때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을 대할 때하고 좀 달라요. 이번에 대한항공이 융단 폭격을 받았습니다. 운행 정지를 당했죠. 딸 하나 때문에 그냥 회장의 속이 썩어 들어갈 것 같아요. 직원들이 입이 아마 대발 나왔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아마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부사장이면 부사장이지 스튜어디어스에게 그다음에 사무장에게 그런 식으로 막말하고 비행기까지 돌릴 필요가 있었을까? 아마 다른 기업의 회장 앞에 서 있었다면 굉장히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처신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부사장이고 자기 밑에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함부로 한 거죠. 그렇게 했던 것이 구속까지 이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실 이 발단이 되었을 때 좀 더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자기 반성의 태도를 보였으면 구속까지 안 갔을 거예요. 언론에 보니까 3번 정도 기회가 있었다는데 스스로 그 기회를 차버렸어요.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별되는 세상입니다. 맞아요. 호텔에서도요. 뭐 타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좀 다르다고 그래요. 뭐 체험이나 외제차 정도 타고 들어오는 사람하고 조그마한 차 타고 들어오는 사람하고 차별되고 한다는 거죠. 무슨 옷을 입었느냐, 든 가방이 뭐냐, 이런 것들에서 차별이 실제로 있습니다.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차별을 받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잘했거든요. 잘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졸았는데 선생님이 했던 말을 기억해요. 너 밤새 공부해서 피곤해가지고 조는구나. 사실은 밤새 잤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잘한다는 것 때문에 수업 시간에 졸았는데 그 존 것조차도 이 긍정적인 요소로 이제 포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부를 되게 못하는 애가 졸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 밤새 너 게임했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너 밤새 놀러 다녔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차별이 있어요. 인종으로 인한 차별이 있습니다. 그렇죠? 뉴욕의 거리에서 풍선을 파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장사가 안 되는 날은 일부러 풍선 하나를 이렇게 올려보내요. 그러면 재미나게도 이 풍선이 막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 풍선 때문에 이렇게 모여들어서 풍선을 판대요. 상술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죠. 한 번은 흑인 아이가 다가와서 이렇게 묻는답니다. 아저씨, 검은 풍선도 날아갑니까? 묻고자 하는 의도가 있죠. 자기는 검은색 피부. 흰색 피부를 가진 사람에서도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인간 대접을 못 받았어요. 아저씨, 검은색 풍선도 날아가요? 이 풍선 장수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는 색깔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도 달린 것이다. 헬륨 같은 것들이, 수소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뜨겠죠. 그러니까 피부색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내면에 뭐가 들었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풍선 장사가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자기 그룹에 들어와 있는 사람하고 자기 그룹이 아닌 사람을 대할 때 차별이 있어요. 내 편이다, 내 그룹이다 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요 용납이 되는데, 내 그룹이 아니다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요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요. 죄죠. 이것도 역시 차별입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것도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노래 하나만 잘 불러도 대접을 받습니다. 그림 하나만 잘 그려도 대접을 받습니다. 뭔가 남이 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이 열광을 합니다. 요즘은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진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가끔 K-팝을 보는데 그 K-팝에 노래 잘하는 호주계 여자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인물도 좋고 노래도 잘 부르는데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초등학생 또래밖에 안 됐는데. 이 재능이 있으면 달라요. 이 재능이 없으면요 그만큼 대접을 잘 못 받아요.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별받습니다. 명문가가 실제로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리고 애가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 집안이 대단하면은요, 그리고 이 집안이 대단하다는 것이 주변 사람에게 알려지면은요, 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차별입니다. 인물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잘못을 해도 예쁜 사람이 잘못하면 봐주잖아요.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 아내가 저를 보고 한번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잘생겨 보지 않아서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죠? 저는 잘생겨 보지 않아서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안 생긴 사람 입장에서 그런 차별을 받는 것은 열받는 일입니다. 똑같이 잘못했는데 이쁘다는 이유로 봐줘요? 잘생겼다는 이유로 봐줘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기억하는 몇몇 아이들이 있어요. 도영준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순기라는 아이가 있어요. 얘들이요, 남자애들인데 인물이 잘생겼어요. 그 당시에 걔들은요, 학교에서 귀공자로 소문이 날 정도로. 근데 여자 선생님들이요, 얘들한테 진짜 잘하더라고요. 저한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러다가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 성적이 톱을 달리니까 그때서야 이제 잘해줬죠. 그 초등학교 때는 제가 나머지 공부했잖아요. 집 한자 좀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가난한 데다가 나머지 공부에다가 생긴 것도 지금은 좀 낫습니다만 그때는 지금만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여선생님들이 머리 쓰다듬어 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가. 걔들은 얼굴이 달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쳐도요,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돼요. 이쁘냐 못생겼냐,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 그룹이냐 네 그룹이냐, 인종이 뭐냐, 다 상관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하나이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차별하지 말아라. 1절을 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이것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더 잘해주거나 좀 덜 잘해주거나 요걸 차별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잘해주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어떤 반응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게 참 좋은 마음을 일으켜요. 어떤 사람은 내게 참 이렇게 언짢고 기분 나쁜 반응을 일으켜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조차도요,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어려운 요구를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5장 내용인데,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럼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죠.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참 소중하게 아끼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속을 긁어요, 뒤에서 쓰근쓰근 대요,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차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햇볕을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자, 대한민국 땅이 같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요. 예배도 잘 드려요. 기도도 많이 해요. 헌금도 잘해요. 봉사도 충성도 잘해요. 하나님이 한겨울에 그 사람에게는 따뜻한 햇볕을 쫙 쏴주시고, 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뺀질뺀질거려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눈보라만 치게 하시고 이렇게 안 해요. 똑같이 햇빛을 내리세요. 단비가 필요할 때는 똑같이 비를 내리세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세리도 그렇게 한다. 그거 상 받을 거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 너희가 반갑게 따스하게 손을 내밀고 인사하는 것, 이거는 값지는 것이다는 거죠. 차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이유가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차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답지 못한 거죠. 어쩌면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별의 실제적인 예를 들어줘요. 거기 2절에서 4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너희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딱 대비를 해놓은 거죠. 한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의 특징이 뭐예요? 금가락지를 꼈어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는요, 지금처럼 의복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요, 옷차림 보면 그냥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딱 봐도 이 사람은 부자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이 반면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남루한 옷을 입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두 사람을 이제 대비를 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부자가 들어왔어요. 이 부자를 보더니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는 거예요. 오, 스타일 괜찮은데, 세련되는데, 야, 저거 봐, 옷. 저 비싼 옷 맞지? 저거 명품이지? 요즘식으로 따지면은, 루이비통. 그죠? 프라다, 그 다음에 또 샤넬, 그 맞지? 야, 저거 좀 비쌀 텐데, 저 몇백 할 텐데. 눈여겨보는 거죠, 이게.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때요? 그때는 자가용이 없을 테니까 지금 이제 차를 몰고 딱 들어오는데, 야, 이번에 새신자 왔는데 차가 롤스로이스예요, 롤스로이스. 벤츠야, 벤츠. 그렇게 눈여겨보는 거죠, 눈여겨보는 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눈이 더 가지 않아요? 여기는 성자들만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전혀 눈에 안 들어오는 아주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만 가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당신처럼 수준 있고 폼이 나는 사람은 아무데나 앉으면 안 돼요. 여기 좋은 자리에, 여기 상석에 앉으세요. 상석에. 다 이렇게 모시는 거죠. 에스코트를 해주면서. 그 사람에게 관심과 주의가 집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잘하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사정을 나중에 듣게 되었어요. 거기는 새신자는 아니고 선임 장로님이 1조 대의 자산가, 1조 대. 저는 감이 안 와요. 1000억의 10배가 1조죠. 1000억도 감이 안 오고 사실 100억도 감이 안 와요. 10억만 해도 감이 안 오죠. 웬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자입니까? 근데 이 장로님 뒤로 나머지 장로님들 교인들이 줄 섰어요. 쫙. 우러러보는 거죠. 받드는 거죠.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 얼마 지나지 않은 다음에 다른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지금 선임 장로님께서 목사님의 태도 때문에 불쾌해하고 계십니다.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 정신 나간 거죠. 도대체 거기서 딸랑이 노릇하고 꼬북 노릇하는 장로는 뭐예요? 같은 장로인데. 왜 거기에 줄 서서 심부름 하수인 노릇해요? 왜 그런 짓 하겠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냥 알아서 기는 거야, 알아서. 도대체 그런 비굴한 태도는 어디에서 났을까? 여러분, 그렇게요, 힘 있는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비굴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가차없이 밟습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당당할 줄 아는 사람이요, 힘없고 약한 사람 앞에서요 겸손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만 대단하게 폼나게 멋있게 척 봐도 엄청난 사람 같아 보여도요, 거기에 이렇게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빽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빽이신데. 할렐루야.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결국 이제 사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후임이 또 오셨어요. 그 후임에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묻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재산이 많다고 영향력 있다고 대우받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요, 볼장 나본 거예요. 그냥 긁는 거예요. 자, 반면에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는 뭡니까?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여기 첫 번째 반응에서 거기 서 있든지 영접을 안 해요. 서 있든지 말든지 무관심, 방치해야 하는 거예요. 방치. 그 다음에 심한 말을 하죠.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이게 이제 원어상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전쟁을 치렀어요. 승리자와 패배자가 나누입니다. 이 승리자가 패배자를요, 자기 앞에 무릎을 꿇혀요. 그때 쓰는 용어입니다. 너는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멸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아주 하찮게 생각을 하는 거죠. 척 봐도 가난하거든요. 힘이 없거든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악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악한 생각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도전을 한다. 악한 생각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막 함부로 막 악한 생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짓는 거 악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가리켜서 악한 생각이라고 해요.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는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그 어떤 조건에서도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건 악한 생각이에요. 이유되지 말아요. 핑계대지 말아요. 그건 악한 생각이에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하세요. 여러분, 사람 차별합니까? 똑같이 대합니까? 막말로 담임 목사인 제가 저한테 선물 잘해주는 사람한테 더 잘해준다. 그거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런 거 티나가려면 그건 지적을 해주세요. 자, 하나님은요, 사람하고 달라요. 그렇게 대하지를 않으세요. 이 사람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관점의 차이가 5절에서 6절, 7절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5, 6, 7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누구를 택하셨어요? 집안 좋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공부한 사람? 아니요. 가난한 사람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좀 민망할 만한 말을 과감하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 중에 지혜로운 사람 없잖아. 집안 좋은 사람, 가문 좋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 능한 사람, 너희들 중에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 누가 있냐? 소위 잘 나가는 사람 없잖아.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는 자들과 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를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거꾸로요, 교만한 사람을 누르세요. 낮추세요. 겸손한 사람을 높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을 낮추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빨리 깨달으세요. 그게 지혜인데, 내가
교만 떠는 부분이 있나 보다. 바짝 낮춰야 되겠구나.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낮추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꾸로 여러분을 높여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부유함을 안 주는 게 아니죠.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 가난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보물인 예수님을 소유하게 하셨어요. 너무 가난했는데 얼마나 가난했느냐? 구걸하는 거지에게 줄 만한 동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집회는커녕 동전조차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부유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이 있었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소유하게 하시고. 이뿐이 아니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으셨느냐. 여러분, 가난하다고 천국 못 갑니까? 가난해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베드로가 부자라서 주셨던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재벌급이라서 천국 열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요. 왜냐면 의지할 대상이 많거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돈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여전히 돈에 기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이 낮아져서 그 마음이 겸손해져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만드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차별하잖아요. 부자라고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인 거죠.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앞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요, 오히려 부자들이 부정적인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부자는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런 문장이 왜 나왔냐면요, 채권과 채무의 관계입니다. 채권자는 부자죠. 채무자는요, 가난한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려 쓰죠. 근데 돈을 빌려 썼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가 빌려준 것을 받아내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법정으로 끌고 가요. 이런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아름답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죠. 이 이름보다 귀한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돈이 많다 보니까 이 돈 많은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안 하고 이런 거예요. 예수의 이름조차도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조차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조차도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어쩌다 회당에 왔단 말이에요. 예배당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가락지를 보더니, 이 사람의 옷을 보더니 어이구 눈여겨보는 거예요. 어이구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그것을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뭔가 근본적으로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봐라. 아름다운 이름, 그 귀한 예수의 이름도 우습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를 믿고 권세를 믿고 사람을 믿고 도를 믿고 살다가 온 것뿐인데 왜 그런 사람들은 눈여겨보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환대를 해주고 가난하지만 천대받지만 너무나 힘들게 피곤하게 고달프게 세상 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이 존귀한 영적 부유함을 가진 사람들은 우습게 대우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사람들 볼 때 뭘 보세요? 뭘 보세요? 저한테도 조심해야 될 성향이 있어요. 저는 권력에는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게
그다음에 돈도 뭐 그렇게. 그런데 이제 똑똑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많이 끌리는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지적을 해줘요. 아내니까 이제 지적을 해주겠죠, 그런 거를. 이거 제가 기도해야 될 대목이다 생각을 해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자꾸 차별이 됩니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까? 어떤 쪽이에요?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세요, 오늘 저녁에. 그리고 이게 해결이 되시면은 영적 생활이, 경건 생활에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차단합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요, 기도 응답이 안 되게 만듭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린 것이다. 제가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쉽게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번 더 따라서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그러면 죄냐? 예, 죄 맞아요. 자, 9절 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지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범법자예요, 범법자. 범법자 어디서 많이 써요? 살인, 강도, 공금횡령, 이런 사람들 이제 범법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범법자라고 그러느냐?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차별을 하는 일이 있다면요, 그거 하나님이 범법자로 규정을 하세요. 그거 기도응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해결을 하셔야 돼요. 원인을 자꾸 찾아내시고 그걸 점검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이유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어떤 이유인지. 찾아보세요. 반드시 찾아보세요. 10절, 11절에 보니까 특정한 것 한 개를 어기면 그게 곧 죄가 돼요. 10절, 11절을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말씀을 왜 갑자기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너무너무 잘 지켰어요. 근데 도둑질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뒤에 거 다 지켰어요. 이 사람 율법 어긴 사람. 어서 사람 다 지켰는데 거짓말을 해요. 어서 사람 다 지켰는데 안식일을 범해요. 다 지켰는데 하나를 놓치면은, 하나를 어기면은 그게 이제 범법자가 된다. 이제 그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 하셨다. 그래서 간음하지 않았으면은 그럼 난 죄 없느냐? 아니요. 간음하지 않는데 살인죄를 지으면은 그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요 얘기가 왜 끄집어내지느냐? 사람을 차별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걸 다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저 정도면 최고의 신앙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사람을 차별해요. 다 잘했는데, 다 훌륭한데, 남들 보기에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그 마음속에 사람을 구분하고 가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잘하고 누구에게는 함부로 하고.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요지인 거예요. 죄요, 죄. 반대는 어떻게 되느냐? 잘하는 거죠. 그 반대가 뭐겠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차별하지 않고. 거기 8절이에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래서 네 이웃이라고 말할 때 네 이웃은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고 빽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너희들 참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어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총독쯤 되었다면, 다른 제사장쯤 되었다면 달려갔겠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서 그 사람을 잘 데려가요. 소독도 해주고. 그리고 주막 주인 보고는 돈까지 더 주면서 좀 보살펴달라고 부탁하고 비용 더 들면 올 때 갚아주겠다는 얘기까지 끄집어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대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저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재수없게 강도 만난 사람이야. 라고 차별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다윗이 굉장히 슬픈 일을 겪는 장면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와요. 거기 보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내용이잖아요. 시글락이 불탔어요. 재산들이 다 날아갔어요. 집 불나고 재산 다 날아가면 사람 정신을 못 차립니다. 거기다가 처자식까지 인신매매범들에게 끌려갔어요. 이 정도쯤 되면 반미치광이가 됩니다. 거기다가 자기 밑에 부하들이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다윗 쳐 죽인다고 달려들어요.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아말렉 쪽을 쫓아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웬 사람 하나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 집 불탔는데 내 재산 다 날아갔는데 내 처자식이 지금 끌려갔는데 그깟 인간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죠? 죽어가든 말든 빨리 가자, 빨리. 지금 여기 시간 쏟을 거 없어. 빨리 가자, 빨리. 이럴 거잖아요, 그죠? 근데요, 다윗이요, 그런 자세를 안 가져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보살피고 먹을 것 주고 기운 차리게 해줘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의 키가 놀랍게도 바로 그 사람에게 있었어요. 아말렉 쪽이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부족인데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쪽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병드니까 버리고 갔는데 어디로 갈 건지를 이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요, 기습을 벌여가지고 아말렉이 찾았던 어마어마한 보화들을요 다 가져올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걸 찾아오는데 거기서 또 말썽이 생기죠. 남겨둔 200명, 힘알이 없는 200명이 있고요, 힘있고 막 에너지가 넘치는 400명이 있어요. 이 400명이 가가지고 막 두들겨 부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찾아오는데 이 400명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저 200명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힘없다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저 인간들에게 같이 나눠주려니까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보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 400명이 막 한 목소리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저들은 이거 주지 말고 그냥 돌려버립시다. 그럼 이 400명에게 떨어지는 몫이 많아요. 그리고 어차피 다음번에 다른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이더라도 이 200명은 어차피 도움이 안 돼요. 이 400명의 마음을 사는 게 오히려 더 사기에 도움이 되죠. 근데 다윗이 절대 용납 안 하죠. 같이 싸우러 간 사람이나 남은 사람이나 나눠줘요. 그리고 그것을 아예 이스라엘의 규례로 삼아요. 왕이 되고 나서도요 그 규례를 지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왕인 거예요. 잘한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마시고 정말 소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대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복 있는 성도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2절 13절 마지막 두 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율법이란 말 앞에 자유의 율법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 1장도 그렇죠.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 지금은 자유의 율법. 우리는 구약처럼 율법에 매이지는 않아요. 그럼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고 멋대로 사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새로운 의무에 매여 살아요. 그 새로운 의무가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긍휼이란 단어로 바꿔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규정하는 완벽한 율법, 최종적인 율법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본문의 주님은 성경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느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에게 사랑의 눈이, 긍휼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못마땅한 게 많이 보이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늘 보는 내 눈이 문제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참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면은요, 왜 다들 저 모양인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금식을 하든 작정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목숨 걸고 매달려서 이 눈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진짜 완벽하고 인간의 약점과 허물과 문제를 가장 깊숙이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은요, 정작 사람들을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그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질문. 여러분들의 눈에는 마땅치 않은 사람, 못마땅한 사람이 많이 보입니까? 참 안쓰러운 사람, 도와주고 싶은 사람, 내가 더 기도해 줘야지 싶은 이런 사람이 더 많이 보이십니까?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점검을 해보세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고명한 수도사가 살았어요. 이 수도사는 진짜로 존경을 많이 받는 그런 수도사였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수도사가 산 수도원, 거기서 이렇게 내다보면 저쪽에 매춘부가 사는 거예요. 이 매춘부의 집에 건달들이 쉼없이 들락거립니다. 어느 날 수도사가 보다 못해서 매춘부를 불렀어요. 호되게 야단을 쳤어요. 그대는 밤낮으로 죄를 짓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죄의 대가를 받으려고 그렇게 그 모양으로 사냐. 이 매춘부가 눈물을 흘리며 참회를 해요. 용서를 빌어요. 근데 무식하고 재주도 없고 그 당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다시 그 죄에 빠져요. 사내들의 출입이 끊이질 않아요. 수도사가 그걸 도끼눈으로 쳐다보면서 지켜보면서 남자 하나가 들어갈 때마다 돌 하나씩 쌓는 거예요. 이게 2개, 3개. 나중에 이게 돌이 무더기가 됐어요. 무더기가. 그러면 또다시 이제 매춘부를 불러들였어요. 여인아, 이 돌무더기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모르겠는데요. 네 집에 남자 하나 들어갈 때마다 내가 하나씩 돌로 놨는데 이게 무더기가 됐다. 너 같은 게 어떻게 심판을 피하겠냐. 이 말 듣고 두려움에 떨며 돌아가요. 그리고 천방에 돌아가서 울면서 참회를 해. 하나님, 어서 이 비참한 생활에서 이 몸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이 골목에 찾아왔습니다. 이건 실화는 아니, 이야기라고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수도사도 데려갔고 매춘부도 데려갔어요. 근데 수도사의 눈에 이 매춘부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품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아니, 공의의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저 더러운 여자를, 그리고 보니까 자기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단 말인가? 나는 일생 동안 금욕과 절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다. 그런 나는 지옥으로 가게 되고 일생 동안 간음죄만 지은 저 여인은 하늘나라로 가게 되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막 씩씩거리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수도사여, 하나님의 심판은 공명정대한 것이다. 너는 평생 수도사라는 자만심과 명예만을 지키며 살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만 가릴 줄 알았지 사랑을 베풀 줄 몰랐다. 네겐 긍휼의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그리고 세상에서 진행되는 일을 보여주는데요. 이 수도사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꽃이 막 산처럼 쌓이는 거예요. 야, 이 고명한 소도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면서 장례식이 성대하게 진행되고 수많은 사람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반면에 이 여인의 장례 행렬에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꽃 한 송이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알아두어라. 지상의 대접이 하늘의 대접과는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인간의 순수를 본다. 매춘부보다도 더 더러운 것은 종교의 매춘, 지식의 매춘, 권력의 매춘이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이 수도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짜 고귀하신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긍휼히 보셨어요. 긍휼히 보셨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새해 첫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순서대로 가다가 만난 본문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참 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기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낮아집시다. 사람들을 대할 때 구분하지 맙시다. 차별하지 맙시다. 내 편, 네 편 가르지 맙시다. 그리고 때로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겠죠.
때로 영 아니다 싶은 모습도 있겠죠. 그러나 정죄하는 독재의 눈, 바리새인의 눈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눈,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가운데 부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악한 생각, 차별이 악한 생각을 했는데 그 악한 생각을 뽑아주시고 긍휼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